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주일도 쉼이 있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히 하루를 맞이하고 마음 편안히 찾아갈 성전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타는 듯한 무더위도 절기의 변화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방학과 저마다의 휴가 기간 끝자락에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잡한 일상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희망을 간구합니다. 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라 곧 나 스스로 올바른 자유와 책임, 건강한 소통의 평화를 행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비난과 미움을 멈추고 지혜롭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힘을 주세요. 아멘.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섬기며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서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시 해석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체험이라는 것이 좀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닿아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행위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실망이나 절망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것도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고 막 절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괴로움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마음에 병이 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본인이 공황장애라고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픈하고 그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냥 지나가면서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믿음 없는 목회자는 아닐 것이거든요. 그건 겸손한 판단이고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그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해석하기, 재해석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재해석, 뭐에 관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실망과 좌절을 맛보면서 삽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우리로 치면 정말 대단한 우리 감독님들 뭐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예로 많이 들었지만 이 엘리야는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정말 그 앞쪽에서 보면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를 쓸어버리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야, 이 정도면은 정말 그 천상전환 유아 독전일 것처럼 누구도 이 엘리야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신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합 왕,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독합니다. 이세벨이 정말 그 이방 나라의 그 여왕으로서 정말로 독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말 그대로 쫄았습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면서 이세벨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주시나 이런 원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신앙인들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절망하게 되죠. 경제적인 고난, 질병에서 오는 고난, 정치적인 고난, 대인관계를 통한 고난,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오는 고난 등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절망을 통해서 대비하는 법을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다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에 흘러왔던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을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재해석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신앙 상태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누구나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언제나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성장 드라마, 뭐 같은 사람 보면 야, 이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었어 하고 놀라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권력의 힘을 얻고 회사 같은 데서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정말 그릇이 주먹만한 작은 사람이었음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면이라고 합니다. 대면.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 시면의 것과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을 모르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자신에 대해서 엘리야 스스로에게 스스로 돌아보라, 다시 해석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유별하우선이 뭐 이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제가 좀 풀어서 말씀할게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하였는데, 특별히 하였는데 유별나게 하였다 이 얘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약속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이세벨이, 아합이, 저희가, 나의 적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능력, 3년 6개월간 지속되었던 이 나라의 가뭄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전차 불, 이런 것들로 바알의 선지자를 쓸어버렸던 대단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실패하였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실패하였나이다? 내가 실패하였나이다. 네. 엘리야가 착각한 것은,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들이 자기가 행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죠?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오고, 그리고 가짜 종교들이 나오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주. 통일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통일교 얘기도 나오고 교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교주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이비를 했던 처음에 유사 종교처럼 했던 그 김병문인이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그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질 때 이만희부터 신천지, 신천지가 뭐 롤 모델로 한 게 통일교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을 롤 모델로 해서 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총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한학자 와이프입니다. 아내거든요. 아내인데 그 한학자 총재는 문선명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선명 그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교리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지금은 뭐 무슨 그 가평인가요? 저기가 뭐 천국인가 하는데 저기다 살고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봐요. 처음에 문선명이든 그 이만희든 또 유명한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면서 조금씩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능력을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냐면 내가 했다라는 게 돼버린 거야. 내가 했다라는 게. 내가 했다. 그 내가 했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잘못된 해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거 다 처리하고 이세벨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야. 야,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넌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엘리야가 무슨 무술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면서, 사실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 능력이 좀 더 컸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능력을 뺏어왔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의 대단한 분들은 다 우리와는 별반 다를 게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막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예수님 앉아 계시는 나무 그 형상이 로뎀나무인데, 그 어쨌든 그 로뎀나무 아래 숨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지금 아합에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래요.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어떤 면은 참 찌질합니다. 근데 이해는 가. 무섭겠지. 예.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국정원 이런 데서 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태야. 도망 다니고 있고 헉헉헉 하면서. 하나님은요, 그러나 엘리야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낮아지기를 바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겁니다. 이세벨, 왕후 이세벨을 막 파악하고 죽이고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지자는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뭐 누구를 취직시키거나 아니면 누구를 고용할 때 그런다고 해요. 너무 잘난 사람은 뽑기가 싫다 그래. 너무 잘난 사람. 왜요? 뽑아봐야 피곤할 것 같거든. 피곤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됨을 잊어버린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로 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살인자고 이런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숨어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나는 유대인 출신의 살인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살인자라는 건 둘째치고, 왜냐면 왕가에서 뭐 누구 죽이는 일도 아니었거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나는 유대인이라는 얘기. 유대인은 뭐예요? 이집트 애굽에서 무슨 계급이 뭡니까? 노예 계급이 하층 계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왕자는 왕자인데 무슨 왕자냐면 저기 천민 주워온 왕자가 거예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었나 보죠. 이러면서 정말로 그냥 자기가 가졌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깨어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안 믿어요. 나는 혀도 짧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보내지 마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석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며 베드로가 글을 합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똑똑합니까? 근데 싸움은 잘했나 봐. 어부 출신이라 가지고 싸움은 잘했나 봐.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리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칼을 빼들고 아무도 못 가, 뭐 오지 마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말을 하신 거예요. 막말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옆에서 절대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시던 밤, 닭이 울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차라리 내가 같이 죽을 거라고. 결국은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 스스로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일이 잘 풀리고 혹은 내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일이 잘 해결됐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으로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놓고 나면 역시 난 달라. 난 달라.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난 서울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막 살다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교회 나오는 게 참 다행이긴 한데 어릴 때부터 막 완전히 이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막 일주일 동안 막 개판 살다가 와가지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정화돼. 난 달라. 뭐 이러면서 나가면 또 똑같아. 우리가 가진 경험과 연륜,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멀쩡해요.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하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한마디에 막 흥분하고, 그죠? 이럴 때 있잖아요. 뭐 눌렀다 그러죠? 발작 버튼. 발작 버튼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트리거. 누군가 그 트리거를 당겼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재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놓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영어로에 있을 때 우리 그 수석 권사님 기도를 하면 그냥 날아다니십니다. 얼마나 청산 유수인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날아다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 잘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국민학교 출신이래. 그래서 그 동네에서 국민학교 출신이면 이게 짱인가 봐요. 그래서 이장을 몇 년 했죠? 한 20년 동안 완전히 독재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인데 그냥 어느 날 가가지고 제가 뭘 물어봤죠? 다윗을 물어봤나 모세를 물어봤나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에? 20년인데 들어봤는데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냥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몰라. 근데 기도는 청산유수야. 그동안 듣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새로운 일들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 그렇잖아요. 뭐 위주로 공부했다 그랬죠? 교과서 위주로. 우리 마찬가지 성경 위주로 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스토리를 알아야 그게 더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스토리를 봐야 그게 더 깊은 삶이 되는 것이죠.
승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백성을 지키시고 혹은 상대방 적을 막 그냥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무슨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밖에 생각 안 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밖에 생각 안 나면.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 요즘엔 여름이니까 넥타이를 안 매지만 어느 순간 딱 갔는데 그 목사님 넥타이가 이렇게 딱 있으면 조금만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 다른 분도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그 기억이, 같이 사모님이랑 있을 때 봤는데, 조금만 삐뚤어져 있으면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대.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그날은 예배가 아니야. 그냥 이 불편함만 안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의 얼굴이 아니고 목사님의 넥타이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오해는 다 이렇습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오해는 다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승리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축복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막 엄청난 내 편인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이웃의 하나님이고, 내 적의, 내 원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실패한 자의 하나님이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무너진 자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알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냥 심판자, 판관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룩하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가깝지요. 부모님에.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좀 다 큰 아이들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편을 안 들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져도, 큰 잘못을 해도 그 부모님은 그 편이긴 합니다. 판단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가 죽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말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하는 발작 버튼이니 아니면 우리 마음에 트리거를 당기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참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엎드릴 수 않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랐어요. 그 능력은 누가 줬는데?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삶이 보람되어져서 그런 삶이 정말 감사로 점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많이 우리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 능력이 모자란 것 같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도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하나님 저희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